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나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상처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는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크음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참된 기쁨을 향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월급이 들어올 때 기쁨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취직을 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또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들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월급을 받은 기쁨은 한두 주, 아니 하루 이틀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합격 또는 승진의 기쁨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스트레스로 바뀌죠.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기쁨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잠깐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의 기쁨으로 만족해하는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쁨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을 무엇인가?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거짓 기쁨의 대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기쁨의 대가를 기억할 때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거짓 기쁨의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어놀고 있습니다. 때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곡식을 거두면서 축제 현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뛰놀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바알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주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음행의 값을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의 현주소를 지적하시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중요한 자리에다 우상을 세워두고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순간에 우상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다시금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의 터전과 환경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한순간의 찰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주의를 버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정직을 버리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진실까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성공을 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인정을 받지만 마음이 공허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거짓 기쁨의 대가는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거짓 기쁨이 주는 달콤함에 속지 마시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거짓 기쁨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먼저 거짓 기쁨의 대가를 보았지요. 우리가 거짓 기쁨의 대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거짓 기쁨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시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까지도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라고 말이죠. 당시 백성들이 왜 선지자들을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말씀이 자신들이 누리는 거짓 기쁨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러한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그동안 자신들이 추구해온 기쁨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외치는 것과 주일에도 일을 조금만 더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충돌하는 겁니다. 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외침과 조금만 석이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충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도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비난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러분, 매우 이상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느끼셨던 그 감정을,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은 기쁨,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 것 같은 그 설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음을 나타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큰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의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내려질 그 형벌을 말씀하시면서도 옛 사랑을, 첫 사랑을 회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풍성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거짓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기쁨을 추구하던 영역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거짓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의 대가를 확인했고 또 돌이켜야 함을 확인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는 하되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돌이키는 순간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문제의 굴레 속에 갇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말이죠. 물론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상반되는 무거운 심판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16절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생명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누구보다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10절의 표현처럼 광야의 포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 자신의 명예입니까?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영원하며 충만하다라고 말이죠. 시편 16편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기쁨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 기쁨의 대가를 확인하며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무엇을 하시며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붙잡고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거짓 기쁨을 기억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아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있을 바자회를 통해서 이웃을 그리고 주민을 아름답게 섬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